손에게 시집을 와서 딸 낳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딸을 낳은 건 아니죠. 이제 누구를 낳을까 싶어갖고 이제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장모님이 딸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친척이 문안을 와서 딸을 낳은 걸 보고 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밖을 보니까, 창가를 보니까 그 친척하고 장인어른하고 딱 만난 거예요. 병원 정문에서. 근데 뭐라 말씀을 나누시더니 장인어른이 오던 길을 그냥 가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셨대요. 이게 평생 저희 장인어른이 요즘 이제 약점이 되신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장모님께서 딸 5을 낳다 보니까 정말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시부모님들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았대요. 큰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겠다고 병원을 간 거예요. 장모님이 가셨대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장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펑펑 우셨대요. 왜 우셨다면, 이제는 자기 같은 서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 큰 사이도, 그러니까 큰 딸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참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옛날에는 많이 들어봤던, 하지만 요즘은 딸 낳았다고 우는 분 별로 없을걸요? 오히려 딸 낳았다고 그러면 요즘 비행기 탄다고 좋아하시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며느리도 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지난 10년간 같이 인생을 살았던 그 귀한 며느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1장 9절에서 그 두 며느리에게 제안을 해요. 부모님에게 가라. 너희 고향 가서 거기 가서 재혼해라. 이게 며느리들을 위해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2장 3절과 2장 4절에 보면,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역 개정판을 읽는 이유는 거기가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갔는데요,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주운 밭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럼 마침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을 갖고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오미의 생각은 룻이 모압에 가서 그곳에서 남아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베들레헴에다가 보아스를 예비시켜 놓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1장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태중에는 아이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오미는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룻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룻을 위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였어요. 나오미의 생각은 자신이 룻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아들을 낳아주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오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찾도록 해주셨고요. 나오미는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룻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그 요세미티에 가서 해프돔을 봤는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커요. 여러분, 약 1.5km의 높이래요. 이거를 바위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단어를 써야 되죠? 아니, 높이가 1.5km 되는 바위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거기를 올라가 보신 양 집사님은 제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겠죠. 너무너무 거대해서 그 거대함에 제가 홀딱 빠졌어요. 제가 한참 동안 제 랩탑에 초기 화면을 요세미티의 해프돔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약 1.3초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이 걸리고요. 우주의 가장 먼 별까지 가는데 약 13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해프돔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저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즈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룻기를 한번 보시죠. 룻기가 사사시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흉년,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리는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모압 여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잘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말 그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냥 여자 셋만 남겨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로마서 1장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클로즈업을 시켰었습니다. 룻기서를 지금까지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룻기서 1장이 끝이 아니라 2장, 3장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또 이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크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잘못된 선택과 사사시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 가정은 엄청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좌초 위기에 처한 게 확실해요. 하지만 4장으로 오면 그 불순종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나오미 가정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4장에 가서 보면 오히려 그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헤프돔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제가 놀랄 이유를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누구요? 다시 할게요.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라합이 맞아요. 누구?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꾼 갔을 때 성문 열어주고, 성문 열어주고 아니라 그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거짓말해주는 그 여인 누구였어요? 직업이 기생이 무슨 직업인지 요즘 아시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기생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생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그 여인의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직업에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쓰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냐면 기생 라합을 들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걸 미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라합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이 깨어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 여인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직업과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한번 발견해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야 될 인생이 또 있어요.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려면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랍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랬다고 답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옥이 계속해서 불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필요하죠.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생각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과부예요. 룻이 누구냐면 이방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지금 구원 역사를 쓰셨어요. 진짜 놀랍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또 오늘 나오는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런 깨어진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쓰셨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선을 좀 더 넓혀 보셨죠? 1장 1절부터 1장 5절에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절망스러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쓰셨어요. 그리고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깨어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으로 초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 안에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분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해요. 그는 동전 한 입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하죠? 일어서 걸으라. 일어서 걸으라. 그는요, 자신이 일어나서 걸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동전 한 입만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선물하셨어요. 모세의 부모,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떠내려 보내갈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만 있어다오. 어디서든지 사람만 있다면 나중에 만나게 되지 않겠니? 사람만 있어다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자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가 기껏 생각한 것은 아마 노예로 잘 사는 것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안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그 작은 생각들과 또 저보다 크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결국 딸을 5 낳았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6째가 아들입니다. 딸 하다가 아들이 하나 나왔어요. 2014년 여름에 저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모시고 옐로우스톤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옐로우스톤 안에 보면 여러 개의 큰 호수들이 있는데, 옐로우스톤 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호수 위에 이렇게 그 나무로 된 그 레스토랑을 만들어 놨는데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평온하고
그 평안한 호수에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카누도 타고 카약도 타고 한쪽에서는 낚시도 하고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는 노을이 집니다. 아주 짙게 노을이 지죠. 그리고 그 옐로우스톤 안에 흔한 그 바이슨이라고 하는 들소들이 있잖아요. 그 바이슨으로 만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과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보네. 사위 덕분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딸 다섯을 낳았을 때에는 얼굴도 못 들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딸들 덕분에 호강을 하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의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나고 듬도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는 분명히 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느 회사가 배를 잘 만드는지, 어느 회사가 그 홍해를 잘 건널 수 있는 저렴하고 또 덜 수고해도 되는지 아마 우리는 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조언할 거예요. 구명조끼도 사라고. 그래,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처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갈라버리실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거장 듀크 대학의 교수였던 스탠리 하워워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뭐 이러냐고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비록 제가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모압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배해 두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오벳을 안겨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한 집안의 불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쓰셨던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과 모압의 과부였던 룻이라고 하는 깨어진 인생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프실 거예요. 아프겠죠. 나오미도 룻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고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프겠지만 결코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스테이지는 아마 각자에게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동일한 것 한 가지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주님 편에 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